기독교 학술원이 새해 첫 원래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2018년 한국 사회를 향한 교회의 소명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성경적, 목회적, 교회사적 측면에서 한국 교회의 역할이 제시됐습니다. 중국이 오는 2월부터 종교 사무 조례를 시행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각종 기독교 관련 시설물 설치 금지와 교회 통제 등 종교적 박해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국은 2020년까지 중국 내 모든 외국인 선교사를 추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이수교장로회 합동총회 통일준비위원회가 통일사역을 위한 NGO를 설립합니다.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장 김용대 목사는 한반도의 긴장 해소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교회가 먼저 통일사역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한반도의 슈퍼위크가 될 이번 주는 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에도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문점에서 열릴 남북 고위급 회담에 국내 관심이 극대화되어 있는데요. 회담 준비 과정이 순조로웠던 것만큼 의미 있는 결과도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모든 매뉴얼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도가 되도록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인 되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2018년 새해를 맞아 기독교 학술원이 한국 사회를 향한 교회의 소명을 찾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목회자들은 지역사회와 민족을 넘어 세계를 섬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보림 기자입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개신교가 불교를 제치고 제1의 종교로 인정받고 있지만 사회적 영향력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원인은 기독교가 세상 속에서 섬기고 나누는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원래 포럼 참석자들은 진단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교회는 지역과 사회, 민족을 넘어 세계를 위해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성화시켜야 하는 소명을 강조했습니다. 복음 전하고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사람들을 성화시키고 그리고는 잘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기도록 만들어주는 그 일만 잘하면 그것은 사회를 위한 일이요, 대한민국을 위한 일이요, 민족을 위한 일이요, 세계를 위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김상복 원로 목사는 이어 교회는 섬김과 실천으로 지역사회를 돌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우리의 삶과 복음의 일치를 강조하며 한국교회의 갱신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 그 메시지와 모순된다면 복음 전도의 모든 신빙성을 잃고 만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도의 가장 큰 장애물로 복음 전도자의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꼽았습니다. 또 세계 선교에 대한 사명과 평화적 복음 통일, 목회자의 자기 비움과 섬김, 실천 등이 제시됐으며 2018년은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섬길 것을 권고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한국교회가 해외에 파송한 선교사 증가폭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선교연구원이 지난 2일 발표한 한국선교운동 동향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으로 159개 국가에 21,220명의 한인 선교사가 파송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2016년에 비해 145명 증가한 수치지만 KRIM이 선교 동향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영국의 한 기독교 감시단체의 보고서에 의하면 2018년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해질 나라가 중국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분위기는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국 김부식 선교사님 연결해서 관련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선교사님, 보도에 의하면 시진핑 주석이 지난 성탄절에는 크리스마스 관련 보도도 일체 금하는 등 중국의 기독교 통제 조치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예, 2017년 9월 달에 시진핑 이제 주석이 이제 그런 종교 정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또 종교 신념을 갖지 말도록 이제 했기 때문에 아마 실질적으로 전체 중국 전역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작년 9월 달에 이제 그 종교 사무조례 문건이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올해 2월 달부터 이제 시행이 되면 중국 전역에 기독교 전체에 아마 상당한 그 탄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월부터 기독교 탄압이 이루어질 거다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교 사무조례 문건이라고 하는데 그 문건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시행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종교 쪽과 기독교 교육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주로 이번에도 성탄절 트리를 이제 못하게 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설치물을 못하도록 십자가와 뭐 성탄 트리나 같은 이런 그걸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종교적인 비즈니스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그런 구제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비즈니스도 못하게 막는 것이고, 그다음에 함부로 이 신학교 같은 교회가 주동이 돼서 하는 그런 학교를 설립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신학교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정식으로 허가된 신학교 외에는 절대 이제 그런 교육을 할 수 없도록 막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아마 올해까지 큰 교단 선교사들을 다 추방시키고 2020년까지는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들을 완전 추방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성장세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현지에서 확인이 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지금 굉장히 중국의 기독교 성장이 폭발적인 성장으로 좀 하고 있고, 그러니까 30년 전에 이렇게 교회 그 교세를 보면은 그때는 이제 삼자 교회가 금방 시작되고 했을 때는 기독교 숫자가 아주 적었어요. 주로 가정교회 한 몇백만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1억 되는 기독교 숫자로 이렇게 성장을 했으니까 굉장한 성장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전에는 삼자교회를 탄압하지 않았거든요. 합법적인 교회라고 해서 가정교회만 탄압을 했는데 지금 이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합법적인 삼자교회도 이제 탄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금 합법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탄압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어려움이 계속될 것 같아요. 기독교 이 크리스찬에게는 굉장한 어려움이 계속될 것 같아요. 이미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됐고 박해가 심해짐에 따라 중국 선교의 패러다임에도 변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중국 안에 있는 중국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같고, 그다음에 또 해외 선교사들이 목사 선교사 이런 전통적인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보다도 이제는 중국 사회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전문인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일이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국 교회가 이제는 중국 선교를 위한 기도와 선교를 할 때는 어떤 한국에 그동안 해왔던 선교의 노하우를 전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그런 기도 제목들을 선교하는 중국 교회로 기도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외국 선교사들이 이제 추방을 많이 당하고 있고, 저도 거기에서 26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이번에 사실 큰 문제가 없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번에 저도 그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선교사들이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중국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이 성숙된 그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3자 교회까지도 규제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하니 말씀하신 대로 선교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한국교회 안에서도 더욱 신중히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각 교단이 통일을 준비하며 다양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예수교 합동에서 통일사역 NGO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이와 관련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예장합동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장 김용대 목사를 김효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장 먼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에서 이번에 통일준비위원회 중심으로 통일사역 NGO를 설립하게 되셨어요. 많은 관심과 기대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배경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는 몇 년 전부터서 통일 문제에 상당히 전진된 그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금년에 진행된 게 아니고요. 수년 전부터 저희들이 통일준비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설치를 하고 그리고 2년 전부터서는 상설위원회가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단에 매우 중요한 한 부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 이 일을 매우 관심 있는 그런 분야로 취급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 102회기 때에는 총회장이신 우리 정기원 목사님 통일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력하시고 또 그렇죠. 관심이 크십니다. 네. 실제로 이 통일준비위원회 사역을 함께 하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현 부총회장이신 이승희 목사님께서도 통일준비위원장을 역임하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 교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위기가 무르익어 있는 상태이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NGO 설립이 초점이 많이 되고 있어서 요즘 그런 질문을 많이 받고는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미 우리 교단이 통일에 대한 열망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교회로서의 준비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의 장자 교단으로서 책임 있는 이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 일에 대한 매우 진지한 복음적인 그리고 인도적인 사회적인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된 거죠. 그 일의 산물이 지난 100회 총회에서 NGO 설립을 구체화해서 이 일을 정말로 잘 추진해 볼 수 있도록 해보자. 그렇군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총회 결의 사항이기도 한 건데요. 그럼으로써 조금 더 추진력을 갖게 됐다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좀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설립 추진안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생각하고 계신 부분들이 좀 있나요? 예, 저희들이 수년간 네.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그리고 정부라든지 그리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일을 사역을 진행을 했을 때 효율성 네. 이런 모든 문제들을 다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이 NGO를 설립하면서 통일부 차원의 혹은 외교부 차원의 어떤 NGO를 설립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금 갈림길에 지금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나 있고요. 그렇군요. 또 함께 하시는 분들도 기대를 굉장히 많이 모으고 있어요. 일단 102회기 총회 현재 임원분들이 굉장히 또 깊게 관여하시고 많이 지원을 해주시는 걸로도 알고 있고요. 전문적인 우리 위원들도 또 초빙을 할 것이다라는 소문이 조금 돌거든요. 예,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우리 총회장님 또 부총회장님 그리고 현 서기 권순웅 목사님까지 이분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거의 이 통일 전문가들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매우 중요한 그 지역의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네. 굉장한 식견과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저희 통일준비위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지난 수년 동안에 우리 교단에서 매우 대표적인 일들을 감당했던 분들이 전문가적 소양을 거의 갖추고 계셔요. 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제 마음 가운데 두고 있는 조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전문위원 제도가 저희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한 2분 정도는 거의 지금 확정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몇 분 정도가 될지는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전문가 집단을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은 목회하는 목사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장로님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심과 열정은 그리고 그 소망은 너무나 큽니다. 그렇지만 이 일은 매우 전문적인 그런 소양을 요구하고 있는 일이기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지혜를 보탠다면 훨씬 더 가치 있는 진전을 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에 그분들을 모시려고 지금 저희들이 삼고초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그럼 어찌 보면 교회와 민간의 협력 형태로 갈 수도 있는 건가요? 굳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민간이기도 하지만 이분들 역시 그중에 목사님들도 계시고요. 네. 또 전문가 학자 집단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분들이 교단 안에 있는 인물 어쩌면 그리고 혹은 교단 밖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단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네.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질감은 전혀 없다고 보죠. 그렇군요. NGO 설립이 이제 가시화가 되면 그에 따른 사역이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게 또 사역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뭐 대체적으로 이게 오프 더 레코드를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네. 사실 저희들이 통일부 차원의 NGO 설립보다는 외교부 차원의 NGO 설립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통일부는 이제 직접 대북 채널을 이렇게 가동하는 네. 과정이라면 통일부 NGO가 바람직하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외교부를 통한 NGO 설립을 지금 현재는 조금 마음을 많이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사역 때문인데요. 그 사역이 지금 현재 외국인들도 참여할 수 있고 또 국내에서도 다양하게 이렇게 접근을 하려면 이를테면은 우리 교단을 이름을 가지고 네.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독교 기구로서 대북 지원 사업 혹은 대민 사업 이러한 부분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 그 내용은 정확하게 아직은 언급하기는 조심스럽지만 그리고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들이 너무 조심조심한다. 그러지 말고 당당하게 우리 교단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겠다라고 북측에 있는 당국자들하고도 오픈해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는 모습들을 오히려 보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NGO 설립이 매우 필수적인 그런 요인이 된 거죠. 그렇군요. 네. 사실은 작년의 경우에는 남북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살얼음판이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었었는데 올해 새해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도 조금 있고요. 남북관계 어떻게 좀 보세요? 글쎄요. 참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네. 오르막 내리막길이 너무 많아서 어떤 때는 희망적이다가 어떨 때는 역시 그렇구나라고 또 다시 주저앉게 되는 게 이제 아무래도 통일 문제 그리고 대북 관계 이런 부분인데 지금은 또 분위기가 또 조금 남북 양측 이 최고 책임자들에 의해서 조금 화해 모드로 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또 좋은 것 같지만 또 언제 또 찬바람이 불지 모르는 그렇습니다. 게 이 일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어떤 외부적인 어떤 영향 때문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진중하게 기획하고 준비하고 혹은 진행해 가면서 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에게 맡긴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저희들은 그런 마음입니다. 네, 위원장님 사실 말씀해 주셨듯이 정말로 통일을 위한 사역은 어느 교단만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전체 교단과 연합기관, 개교회들 또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한반도의 긴장 해소를 위해서 또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시청자분들도 지금 집에서 시청하시면서 많이들 기도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또 가장 전문가이신 우리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다, 기도 제목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 통일 문제는 네. 우리 민족의 열망임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이데올로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뜨거운 감자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쉽게 꺼내기가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렇지만 교회와 성도는, 특히 우리 교단은 이 일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고요. 네. 그리고 임진각, 그리고 각 지역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평화통일기도회를 수년간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이 일에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해야 할 것은 물론이되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기도해야 할 일은 어떤 의미에서는 남북 당국 간의 화해 문제입니다. 지금 북한에 있는 동포들은 이 혹한 길을 지내면서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너무 마음 아프고 힘든 그런 일인데, 이런 중요한 일들,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기도해야 되고요. 네. 남북한 당국자들 간에 화해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고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들이, 특별히 우리 기독교회가 이제 통일이 되었을 때에 네. 우리 기독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진리를 지키면서 함께하는 일이거든요.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통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면 아마 어떤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통일이 갑자기 다가올 수도 있다면 네. 우리가 그 일을 지금 준비해도 이미 늦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저희들은 더 뜨겁게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행보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희도 함께 응원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도 제목이 더욱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무엇보다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려 주시길 더욱 기도해야겠습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